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알아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5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따라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70주년을 맞이하는 신촌교회, 새롭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이 10년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영적인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성장케 하여 주시고 또한 대한민국에 있어서 우리 신촌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함으로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신촌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빨리 종식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김광희 집사님과 또 이승희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병 중에 있는 자들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불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들이 군생활 잘 감당하시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지고 저희들이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그런 이 시간, 감동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음성 듣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70주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70주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까닭은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 있고 새롭게 살아가는 개인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복음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이라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넬료 집안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그 자녀에게 앞으로 자자손손이 그 믿음이 흘러가는 그런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또한 미국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이런 모든 원수의 괴계를 우리는 무찌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촌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우리 김광희 집사님 주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승희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나가 훈련 중에 있는 우리 재우 형제와 아버지 하나님 강민 형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조복덕 성도님 병중이 싸우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방진이 성도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19 한 개 빨리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뜸안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1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의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과로 말미암아 분쟁과 다툼 가운데 있게 되고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느냐? 바로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 이단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비오니즘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특히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육신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되면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오늘의 한국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정인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딸이 그 정인이 양부모인데 어떻게 그런 목사의 자녀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우리는 퀘션 마크를 우리는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고 한국교회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특히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각성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저 역시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새롭게 고쳐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한국 교회의 자화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범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교회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범죄하지 않아 의를 행하면서 서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 한국 교회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서부터 주어진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지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 속에서 있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움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수요일 밤에 전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자이고, 그리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은 죄를 지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길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죄를 지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는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을 했죠. 그리고 가르친 유다에게 마귀가 무슨 생각을 갖다 주었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갖다 줬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종로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신앙 의식을 가지고 신전 의식을 가지고 신앙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면서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들도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조차도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타락한 천사이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한 천사. 이것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를 불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깨뜨려서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죄에 빠진 인간들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은 죄를 지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수신자들 가운데 보게 되면 영주주의자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적 지식을 알므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무감각한 상태 속에 빠져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됩니까? 사단의, 뱀의 유혹을 받아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게 되죠. 그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간 세상은 죄가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이 마귀는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마귀이고 히브리어는 사탄입니다. 사탄. 오늘 우리는 이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지만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100%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내게 두 가지가 싸우는 도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있고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나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탄식했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우리 인간이지만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고 또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왜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죄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바로 건져내시기 위하여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되고 바로 주님의 품에 안기우게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마귀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가 안 짓고 있는가를 늘 분별하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는 나는 마귀에 속하는 것이고 그러나 죄를 이기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남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뭘 짓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참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났으면 하나님께 났습니까?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낳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말씀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늘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좀 해석하기 좀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배경. 이것은 원천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이 말씀하고는 좀 상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또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10절, 누가 한 분은 8절 읽고 한 분은 10절 찾으시는 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야. 예, 일단 8절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다 죄가 있다는 거죠. 부정보일에 의해서 태어난 인생은 다 죄가 있는 게 맞아요. 성경도 말했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모든 사람 다 죄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기 이전에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여기 영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한번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자, 8절 10절 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죄를 짓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그럼 여기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성경과 성경이 모순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분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음란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특별히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과 비교해서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저들처럼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오늘 우리들이 말하면 세상의 악한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습관적으로 마귀와 같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한번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바로 이 범죄는 뭐냐? 당시 영주주의자들처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총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습관적으로 그것을 고치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지면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계속 습관적으로 남을 미워하고 습관적으로 비방하고 습관적으로 주의 종을 대적하고 습관적으로 아내에게 괴롭히고 습관적으로 남편에게 바가짓고 이건 죄를 지는 겁니다. 우리 죄의 습관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잘못된 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은 누구 안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는가 마귀께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뭘 보고 알 수가 있다고? 열매를 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영주주의자들 중에도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지혜를 깨달은 자는 육신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가 되었으므로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는 것은 육신이 죄를 지는 것이지 영이 죄를 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무슨 파국 같아요? 구원 파국 같죠? 그들은 헌금할 필요도 없다. 기도할 필요도 없다. 예? 뭐 그렇게 그냥 귀찮게 하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새벽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또 뭐 어려운데 씹을 줄 알아고 봉사하라고 예배하라고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파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구원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구원파에 넘어진 사람들 봤더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양심마비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언제나 자기는 정당한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기독교는 썩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독교 하면서. 본인 자신은 더 악하게 살아가면서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자인데 지식을 영적인 지혜를 깨달은 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취급하고 죄를 마음껏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육신을 죄에 방치하게 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범죄하지 아니하는가? 그 이유를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아니한다고 그러는데 왜 죄를 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까? 쉽죠? 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씨. 마귀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네,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유승남에게 하나님 씨. 그냥 유승남의 하나님 씨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씨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씨에 대한 견해는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신적인 생명의 원리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는 집합적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하나님의 씨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는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자는 그 씨가 뭐냐?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또 어떤 자는 성령이라고도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죄와 불법을 구분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없을 때는 구분이 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목사는 전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소한 죄들은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악한 그런 죄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종자가 틀린 거죠. 종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 왜 죄를 짓지 아니하는가?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 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뭘 내 마음속에 두었다고요? 주의 말씀. 이거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이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법을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하나님이시는 성령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바로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리 여러분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여러분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1절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이제 결론 부분을 가는 거죠.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내용들을 받아서 이러므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범죄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하지 않는다고. 왜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만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 아니면 타인 관계에서든 간에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인간 관계가 돼야지, 인간 관계가 삐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삐뚤어진 것은 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온전한 관계가 돼야 되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그건 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건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도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3장 11절 이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미 성도들은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희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랑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죠? 날마다 듣고 계시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가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냐?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우를 죽인 것입니다. 아우를 죽인 것이 바로 의롭지 못한 것이고 사랑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인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는, 가인이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누가 나쁘다? 하나님 나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면서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증오가, 그 미움이 누구에게 옮겨진 겁니까? 아벨에게 옮겨져서 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였죠.
바로 여기 두 가지 관계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다. 또 동생 아벨과의 관계가 삐뚤어졌다. 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또한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인의 예를 들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맺고 있는데 오늘 우리 가인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보면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무지기 수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인과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범죄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 씨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씨 두 가지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의를 행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정교회 정말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개인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전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새로워지십시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짐으로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범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가인처럼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의를 행하면서 서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고 하면서도 범죄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범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야말로 양심이 마비된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실상을 돌아보게 되면 참으로 전년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죄 가운데를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교회, 이제는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거듭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제사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일삼고 하나님께 대한 그 징후와 그 미움이 아벨에게 향하여 쳐 죽이는 이런 잔인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마귀의 자식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부끄러워한 줄 모르고 또 서로 미워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된 가운데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의 삶으로는 마귀의 교수관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세상의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어둠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오늘의 현실을 봅니다. 이럴 때에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촌교회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들 주여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엄청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엄청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네, 저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